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임마누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 계절이어서 성탄절에 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간에 나눠서 성탄 특집으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죠.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한 단어가 아니라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 엘, 마누, 임, 마누, 엘. 세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괄적으로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해석이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문장이죠. 문장. 세 단어가 합성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인데 그것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이 가장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1차적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보르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1차 완성입니다. 1차 완성. 2차 완성입니다. 2차 완성이 있어야 돼요. 그 2차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형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취의 완성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모인 500여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500여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고 실감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은 세 단어라고 했습니다. 세 단어. 이건 예언입니다. 그 당시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구나. 좀 이렇게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게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떠오르는 게 대부분이 성탄절 계절입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다가도 성탄절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탄절 의미. 성탄절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역사적인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이 예수님이 그날 진짜 태어나신 역사적인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은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기념날 중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잔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어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나눠주면 아멘 하고 받아먹고 잔을 나눌 때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서 받아 마시는 것은 이것이 떡과 잔이 실제가 아니라 영적 기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월절을 기억하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것도 다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12월 25일은 사람들이 그 신문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방 종교와 연합했다. 이방 종교. 이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아닙니까? 태양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숭배의 날이었습니다. 숭배를 했습니다. 태양신을. 그렇다면 숭배를 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국가적 공휴일이었다는 거예요. 국가적 공휴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정해서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AD 300년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이 있잖아요.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핍박이 있을 때는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굴 속에 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막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 재림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제 초대교회는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려면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탄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생의 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4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4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신구약 암흑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이 탄생의 날을 우리가 정하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 탄생 날을 정할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날로 정할 거냐. 두 번째는 영적 기념날로 정할 거냐 했어요. 뭘 택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의 어르신들, 교회를 대표하는 어르신들,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1000년 전으로 가보세요.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갈수록. 초대교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좋았던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날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수결로 하자. 근데 역사적인 날은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역사적인 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그 의미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 중요하다면 분명히 성경 어디에 그 날을 밝혔을 겁니다. 만약에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1월 1일이 그 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1월 1일이다. 이렇게 밝혔을 겁니다. 그 성경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날은 탈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배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고 학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 날을 정해야 되느냐?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영적 기념의 날로 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가장 마귀의 일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광란의 축제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 태양신을 박살내고 멸망하고 이 악한 세력을 없이는 그 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탄생의 날로 영적 기념의 날로 정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12월 25일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태양신 날을 기독교가 섬기고 있다 등등등등 이런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이든 그날이 어느 날이든 우리가 한 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기념의 날.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다른 날로 바꿔야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영적 기념의 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승리한 것이죠. 세상 신을 짓밟고 세상 신을 심판하신 날, 그날 우리가 영적 기념의 날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3월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5월이라 막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 현혹되지 말고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서 그 예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성탄절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느냐 다 아시죠? 세인트 크로스, 산타 크로스. 세인트 크로스는 실제 인물입니다. 산타란 말이 세인트거든요. 성산타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했던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 산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산타복을 입고 산타 모자 쓰고 성가대들이 산타 모자 쓰고 찬송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성가 지휘자나 목사님들이 산타복을 입고 설교하는 것도 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산타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거냐? 아닙니다. 요르단에 이 쇼핑몰에 이런 산타 할아버지를 많이 세워놨어요.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기도 하지만 다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냥 산타의 날로 받아들인 거예요. 판매하는 물건들이에요.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산타에 관련된 겁니다. 다. 모자, 신발, 이렇게 양발, 뭐 이런 것들은 다 선물 주는 것이고, 커피숍에, 호텔에 커피숍에 갔는데 아주 장식을 사진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우아하게 성탄절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로비에다가. 요르단에서 눈에 띄도록 성탄 장식을 많이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있죠. 누돌프 사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탄 추리가 있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떤 곳에 성탄절로 만화 캐릭터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산타클로스 초콜릿을 판매합니다. 쫙 전시되어 있죠. 요르단의 시티몰에 성탄 추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보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을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카몰도 큰, 이런 쇼핑몰인데 여기도 크게 눈 해놓고 선물 이런 게 해놨습니다. 성탄절. 예전에는 요르단도 성탄절 추리를 안 해놨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부쩍 많이 해놓는 이유가 이런 것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거짓, 가짜를 해놓는 것이죠. 한국에 이제 교보문고에 책 파는 곳이니까 책으로 성탄 추리를 해놨습니다. 새로운 발상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른 2017년에 만든 성탄 추리입니다. 영국의 어느 사거리에 종으로 방울 추리를 만들었고 영국 기차역입니다. 인형을 쌓아가지고 성탄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암만공항의 성탄 추리입니다. 좀 하려면 크게 하든지 하는데 초라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큰 인심을 써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호의적이다. 우리 기독교를 품어준다. 뭐 이런 의미. 근데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코즈모 쇼핑몰에 성탄 양말, 선물꾸러미 넣은 양말을 위에다 쭉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달았습니다. 종을. 이게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 종, 양말,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추리. 이게 성탄절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앴습니다. 해피 홀리데이가 공식 명칭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행복한 휴가 날이다. 라는 겁니다. 행복한 휴가 날이다. 코즈모 쇼핑몰에 이렇게 거대하게 써붙여놨습니다. 자, 이 시대의 성탄절은 산타마스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스란 말이 미사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제는 산타마스가 됐습니다. 산타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탄절 이브날에 뭐 이런 우리가 발표회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고 그 마지막 순서에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성탄 산타복을 입은 사람이 조문을 울리면서 선물 꾸러미 메고 나서 애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서 흔하게 봤던 광경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주체적 신앙은 소멸되었습니다. 보편적 문화만 남아있는 것이 성탄 문화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예언적 역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해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완성입니다.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성탄절을 떠오르는데 우리 일상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 날이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영적 기념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영적 기념의 날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 정확한 부활절 날을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날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부활절이 바뀌잖아요. 부활절 날짜가. 영적 기념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까 그 성찬식도 영적 기념을 하는 겁니다. 영적 기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생일보다도 내가 세례받은 날, 내가 침례받은 날을 새로운 생일로 정해서 그날에 큰 잔치를 벌이는 분들도 내가 봤습니다. 내가 오늘 세례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적 기념의 날입니다. 내가 거듭난 기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가 예수님처럼 죽었고 그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영적 기념의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군중입니다. 군중.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사람 모으기 위해서 많은 트릭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조차도 어떤 교회는 전도해 오면 금반지 한 돈을 주는데 옛날 얘기지만 금반지 한 돈을 주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으는 게 사람을 군중의 힘이 첫째는 권력이 됩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이 10,000명을 모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사람들을 내 정당으로 내가 그 사람 편에 서려고 굉장히 정치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뿐 아니라 인류 초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인류 초기부터. 인류 초기에 신할 평야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 살자.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만들어서 그 자체가 권력이 되게 했습니다. 이 권력은 정치의 시작입니다. 정치.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치가 필요 없어요. 권력이 필요 없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날 때 일어나면 되고 잠잘 때 자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운집했다라는 것은 권력이 필요하고 그 권력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권력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한 곳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효율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군중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이 군중을 모으고, 어, 군중을 모으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이 권력 자체가 경제가 됩니다. 10명 모이는 것보다 100명 모일 때 뭐 호떡이라도 하나 더 팔리는 것이고 100명 모이는 것보다 1000명이 모일 때 국밥이라도 더 팔리는 것이고 1000명보다는 10,000명이 모일 때 어마어마한 식당들이 줄비하게 늘어서야 되는 것이죠. 경제 이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 이익이 창출돼야만이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게 돼. 만약에 이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나 또 다른 종교인들은 자, 이 권력이 종교입니다. 권력이. 그래서 군중을 많이 모아서 이 사람들이 종교에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명 모이는 교회 헌금이 많겠습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 헌금이 많겠습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보다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헌금이 많을 것이고 10,000명 모이는 교회, 100,000 명 모이는 교회가 헌금이 더 많을 것이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치나 종교가 이렇게 닮아 있는 것입니다. 경제 이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인류 초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자, 군중을 모으는 일의 최고의 아이템이 뭐냐? 군중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축제. 성경에서는 축제를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축제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가 축제가 아니에요.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노동을 하는 거룩한 노동을 하는 날이죠. 예배하고 의자도 정리해야 되고 뒷정리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짐도 날라야 되고 그 축제가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신앙이 좋을 때, 처음 예수 믿어 신앙이 좋을 때는 막 교회에서 내가 할게요. 차량 봉사 내가 할게요. 주차 관리 내가 할게요. 화장실 청소 내가 할게요. 뭐 주일 반사 내가 할게요. 막 나서다가 한 2, 3년 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손 놓게 되다 보니까 그 미안한 감이 들기 때문에 왜 주차 관리 안 하세요? 그러면 내가 교사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왜 차량 운행 안 하세요? 내가 성가대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축제가 아닌데 일반 종교는 축제가 된 거예요. 축제가.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음란한 축제를 벌렸던 거예요. 모든 축제는 음란합니다. 축제에서 다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이고 축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가 뭐가 되냐면 문화로 발전하는 겁니다.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이고 1년 모이고 2년차 모이고 3년차 모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모임을 만들어갈 것이냐. 종교가 문화가 됩니다. 종교와 문화가 하나로 섞여 있습니다. 모여서 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축제하고 광란의 파티를 열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세월이 또 지납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여기서 이 문화에서 종교가 탈락이 됩니다. 종교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종교가 싫소, 나는 이런 종교가 싫소, 나는 종교 없는 문화만 가지고 싶소. 그래서 종교성은 퇴화가 돼서 보편적인 문화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그와 같습니다. 성탄절이 보편적 문화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이죠. 자, 10월의 마지막 날이 그 축제의 날 아닙니까? 축제의 날. 거기 이제 원래 그 시작은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종교는 빠져버리고 가면 쓰고 함께 모여서 축제하고
차를 마시고 춤을 추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성탄절은 강력한 기독교 문화였어요. 강력한 기독교 문화였어요. 초기 기독교, 그리고 중세 기독교까지 강력한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모토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행사가 큽니까? 부활절 행사가 큽니까? 부활절 이브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행사 너무 크다 보니까 성탄절 이브날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축제를 벌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새벽에 집집마다 방문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날 다이스 동네에 우리의 구주가 나시느라 막 그러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있었고 핀란드도 있었고 모든 나라들이 성탄절 가가호 방문해서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성탄 노래를 불러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못하죠. 주변에 공예가 되기 때문에. 자, 종교성은 태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날인데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이제 기독교 문화는 태화되고 문화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타마스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나하고 나는 예수님이 상관없어. 그러나 산타마스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산타가 되고 엄마가 산타가 되고 나는 누군가의 산타가 되고, 그래서 선물을 나눠주고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합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다, 홀리데이를 즐기자,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빠져버린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임마누엘 성취에 대한 역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성취가 1차 성취, 임마누엘이 1차 성취가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무슨 과정? 목표를 위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임마누엘이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적용되는 말씀이 성경에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역사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몰라도 돼요. 교리를 몰라도 돼요. 신학을 몰라도 돼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한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중요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화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공경에 빠졌을 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공경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기다 사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상의 삶에서 큰 그림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조목조목
조목조목 미주알 고주알 조목조목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리라. 임마누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 성취는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서의 통치도 있지만 작은 그림으로서의 통치입니다. 통치입니다. 어떤 굉장히 유명한 영국에서 오셔서 한국에 강원도에다가 그 수도원을 만들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리에서 강원도 가는 기차를 타고 그래서 누군가가 초코파이를 하나 줬다는 옛날에 초코파이를 줬다는 그분이 초코파이를 받고 확 뜯어 먹은 것이 아니라 그걸 초코파이 하나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대기 책에 나오는 건데 저는 청년 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 정도는 우리가 자유가 있지 않는가? 초코파이 먹을 자유가 우리에게 없는가?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겁니다. 신혼 때를 기억해 보면 돼요. 여자는 남편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해. 남자는 여자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해. 자기 하나 양치할게, 자기 하나 작게, 자기 하나 배고파. 뭐 이렇게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로. 회사에 김 과장이 있는데 김 과장 뭐 얘기 욕하기도 하고 오늘 점심에 회사에 점심에서 콩나물국 나왔는데 자기가 끓인 것보다 맛이 없었어. 막 쓸데없는 얘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평생 하겠습니까? 10년 차 부부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통치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통치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섬세한 거예요. 내가 콩나물국 한 그릇 먹은 거, 시금치 먹은 이야기, 커피 마신 이야기,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도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쥐야 오늘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오늘 내가 콩나물국을 먹었습니다. 오늘 내가 시금치 반찬을 먹었습니다. 오늘 내가 김 과장을 만났는데 싸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정신병자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통치를 어떻게 내 마음에 담고 내가 누릴 수 있느냐면 이런 다이어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다이어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제 이제 다이어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다이어리예요. 여기 보면 주보가 보이죠? 주보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가서 당대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내일 김 사장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한인 식당을 가야 됩니까? 이탈리 식당을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듣고 목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또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목사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는 큰 그림으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미주알 고주알 안 해도 돼요. 미주알 고주알의 마음을 연애 편지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다이어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하나님 내 언어를,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글을, 내 마음씀을, 만남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왕이라는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취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임마누엘이 오늘 나에게 성취돼야 돼요. 왕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너는 생명이 없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 안에 어느 정점에 다다라서 그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임마누엘 성취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이 지금 나에게 2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오늘 2700년 후인 나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명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출신들의 그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을 부정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부정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었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우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뭐냐? 사망의 승리가 뭡니까? 영원히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었으나 내 생명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고존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고존적인 겁니다. 임마누엘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었을까요? 3번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서 7장 14절, 8장 8절.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한 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단순하게 성경에는 3번 나오고 그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의미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성경 전체를 농축시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성취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성취되는 장소가 바로 나입니다. 내 더러운 육체, 부정적인 육체, 냄새나는 육체이지만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원래 뜻은 엘마누임입니다. 3단어입니다. 3단어. 엘, 마누, 임. 엘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니엘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다 들어가는 거야.
다니엘.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이거 예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 인생 정말 잘 살고 싶은 인생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임이란 말은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무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BC 742년입니다. 이 연도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리아 또는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유다를 포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합니다. 국가 존폐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아하스 왕이 야 뭡니까? 역사를 보면은 막 군인들이 눈이 멀게 하고 천둥이 치게 하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준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아니라요.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존폐 위기 앞에 있는데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아예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유다의 모든 것을 북방 이스라엘에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실권을. 자,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은 첫째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으면 그 당사자도 돌에 맞아 죽고 그 아이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생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를 낳는 겁니다. 정자 없이 난자 혼자 애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망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아니 이런 징조를 보여주면 좀 타당한 징조를 보여주셔야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는군요. 이게 믿을만한데 이런 징조를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문을 열지 않고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캔을 따지 않고 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창조의 법칙인데 창조의 법칙을 깨뜨리는 겁니다. 정자 없이 난자 혼자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이 인자가 되게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한다. 그랬더니 아하스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해가시죠? 아하스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에 불가능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하나님께서 길을 쫙 내주셔서 건넜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홍해를 뭐 요즘은 이제 홍해 그 한국에도 뭐 홍해 기적이 어딘가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그 가운데 길이 나는 거죠.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물이 쭉 빠진 사람들이 막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거기 장화 신고 건너야 돼요. 질퍽질퍽해요. 서해안 쪽에. 자, 그런데 홍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물에 잠겨 있는 그 땅이 쫙 갈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 뭐, 우리나라 서해안 그런 조수간만 사이로 인하여서 물이 빠졌는가 보다. 이해를 해.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어떻게 마차를 끌고 건너느냐는 얘기예요. 마차를 끌고.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에 마른 땅이 됩니까? 물이 스며들었는데 거기 물이 잠겨 있는 곳이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에 잠겨 있던 그 땅에 어떻게 거기가 쫙 갈라지고 오랜 세월이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1년 후에 걷는 것이 다 마르고 나서 1년 후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쭉 갈라지고 그날 쭉 걷는 거예요.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마른 땅 같이 건널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병이의 역사, 오병이의 역사. 이런 것도 어려운 얘기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바로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동정녀 탄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왕이잖아요, 왕.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치를 그나마 잘했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하스에게도 그 참모진들이 있습니다. 참모진들이. 그 참모진들하고 논의한 거예요. 야, 이사야 선자가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너희들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자, 그랬더니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아하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믿음이 미래적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자, 현실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전쟁 중에 우리나라가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걱정이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나라는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여자들은 강간당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겁니다. 미래에, 아직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미래적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래적 일이 현실적인 믿음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스에게 예언한 징조 보여준 것이 700년 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성이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뭘 보는 겁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목도해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언했습니까? 700년 전 이사야에게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막연하게 공중에 대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 유다 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엘마누임 기억해야 됩니다. 엘마누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넌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라. 지금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언제인지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그게 가능합니까? 묻지 말고 오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라를 살려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겁니다. 현실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어느 정점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뭐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의 정상에 올라가서 뭐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정상을 바라보고 결정 정해놓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믿음의 씨앗을 넘어 미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하스의 예를 들면 700년 후에 완성되는 건데, 그러면 아하스가 생각할 때 70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살지도 못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은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너에게 현실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그 현실적인 믿음의 씨앗이 뭡니까? 지금 전쟁에 나라가 포위돼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망하고 아하스 왕도 끌려가고 모든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여자들은 막 겁탈을 당하고 막 이렇게 쑥대밭이 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현실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 어느 날 믿음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미래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국가적인 존폐이기 아하스 시대에, 그리고 그것을 좀 이렇게 크기를 줄여가면 공동체의 위기, 개인의 위기, 내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을 하는 겁니다. 이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완성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성취되는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이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의 마음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종교의 어떤 종교 인권, 평등, 신들은 다 평등하다. 지금 뭐 동성애자도 우리 평등하다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종교가 믿는 신은 평등하다. 또는 하나다. 이런 걸 가르칠 겁니다. 그게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는. 2000년 동안에 가르쳐 온 거예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과학을 잘하는 것보다, 음악을 잘하는 것보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믿는 것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너 왜 길을 찾느냐? 어디서 길을 찾느냐? 너가 걸어가야 할 길, 너의 직업, 너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나에게 오라. 내가 길을 제시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임마누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뻥 아닙니까? 뻥? 아니 지금 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을 뛰어넘어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기념입니다. 내가 진짜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영적 기념입니다. 영적 기념.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거기에 죽는 것이구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내가 돈 쓰는 건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내가 돈을 쓰는 것이고, 내가 이제 밥 먹는 거 내가 임의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취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